시작.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두 손을 불꽃 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시골에 맥도날드 리스와 이처드 형제가 자신의 성실을 걸고 햄버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요, 이 맥도날드 형제에게 모든 경영권과 독점권을 샀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판매하고 있는 이 햄버거의 모든 권한을 다 갖겠다 하고 사버렸어요. 두 사람은 다 줬습니다. 한 사람은 크록이라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께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동업해서 경영권, 독점권을 다 샀습니다. 크록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우둔하고 둔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접어놓고 오로지 맥도날드 운영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네덜란드 사람은요, 굉장히 영악했고 똑똑했고 추진력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햄버거 가게를 하다 보니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 소고기 가공 공장을 차렸고, 또 소고기 가공 공장을 차리다 보니 또 소를 사들여오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마침내 목장까지 운영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사람은요, 많은 이익을 남겼고 또 보는 이로 하여금 그래, 사업은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을 거라는 겁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도요,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절대로 제가 맥도날드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맥도날드를 전 세계에 체인점화 시킨 사람은 크록이라는 사람입니다. 크록은 전 세계에 체인점화를 시켰고, 그리고 네덜란드인과는 좀 다르게 공장과 목장을 위탁하여 운영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구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맥도날드의 운영만을 위해서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두 사람에게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같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과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달라요. 뭔가 다른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차이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후대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염려를 하지 말라. 너희는 세상의 염려를 하지 말라.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염려를 하지 말라. 이 성도님들, 우리 한번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현실과는 좀 다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냥 말씀인 듯 합니다. 성도님도 이 말씀 들었는데요, 이 말씀 듣고 저 문 밖으로 나아가면서 세상 근심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훌륭하십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세상에 근심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요, 세상을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문제는 크게 4가지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죠. 두 번째 문제는 의복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입을까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주거 환경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느 집에서 살 것인가, 어떠한 집에서 거할 것인가가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로부터 우리는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사실은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주거 환경 때문에 생존의 문제와는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요. 또 일부 이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는요, 못 먹어서 굶어 죽는다? 못 입어서 얼어 죽는다? 그런 분은 별로 없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 그런 거죠. 우리 어머님이 과거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다고요. 사람이 가지면 가질수록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가지면 가질수록 좀 더 좋은 것을 먹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좀 더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이 모든 범주를 떠나서 2가지로 요약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먹는 것과 의복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먹지 못하면 아사한다고 합니다. 아사. 이거는 굶어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복이 없으면 올겨울 참 춥게 났잖아요. 동사합니다. 이거는요, 생명과 관계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풍요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피부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는 또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으신 분들은요, 성질나고 화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얼어 죽게 생겼고 내가 당장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이것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은 참 저희와 먼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미래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님들의 근심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의복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숨이 먹는 음식보다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다. 본문이 잘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어야 생존하고 입어야 생존하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세상적 가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아는 척 하면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은 말씀일 뿐입니다. 나는 다시금 근심의 주머니를 담고 세상으로 가오니 하나님 나의 구함을 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강구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여 주시는데 까마귀, 백합화, 들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너희는 봐라. 까마귀는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는데 창고도 없고, 그런데 저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그를 기르시는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그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또 우리는 약간 이상해져요. 우리는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염려의 문제로 너희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너의 염려로 그 어떤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너의 염려로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수요 성경 사경에 나오신 분들은요, 요 말씀과 요 멘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신 안에 찾아온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주시겠다는 언약의 자손이 태어날 자신의 아내를 세상에다가 어떻게 소개했냐면 나의 누이입니다.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는 처녀입니다. 누구에게도 시집갈 수 있습니다. 하고 홍보하고 다녔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구라 했다고요? 누이라 했습니다. 그 아내는 언약의 자손을 임신하고 태어나게 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아내를 자신의 근심으로 인하여 세상에 팔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근심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염려를 품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너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라. 들의 백합화가 예쁘니 솔로몬의 영광이 예쁘니 뭐가 예뻐요? 들의 백합화가 예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이 아무리 귀하고 놀라워도 들의 백합화에 비교할 것이 못되도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그렇게 염려하느냐? 너희 한번 또 생각해 봐라. 내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여호와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아주 팩트를 알리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가슴 속에 꽉 박혀야 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이 작은 자들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주 팩트입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는요, 무엇이 작은 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뭘 염려하느냐? 믿고 맡기면 되지. 뭘 걱정해? 예수님이요, 오늘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구하지 마. 그런 거 구할 필요 없어.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구함은 우리의 구함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너희는 세상 사람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달라야지. 너희는 달라야지. 너희는 왜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구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르게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구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성도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본문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면 이거 채워주시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습니다. 판만 뒤집었을 뿐이지 내 삶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이 헌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면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며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릴 때 이것을 합니다라는 함정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적 헌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육체적 헌신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요, 육체적 헌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본질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함,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는 다 누가 가져가신다고요?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오늘 이 자유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오셨습니까?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본문을 묵상했고 많이 읽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찬양도 만들어서 부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성도님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구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하기 위해 두 사람이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산 둔턱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큰 바위에게 말을 걸었어요. 내가 정상에 이르렀을 때 너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 이 사람은 자신이 있었어요. 이번 산행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를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에게 물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장 높은 곳에서 무엇을 가져다 줄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위가 신기하게 답변합니다. 그게 말해주는 거예요. 바위가 이렇게 해요. 당신이 가장 높은 곳에 올랐을 때 당신이 가장 버리고 싶은 것, 그것을 나에게 갖다 주십시오. 당신이 가장 높은 곳에 올랐을 때 당신이 버리고 싶은 것, 그것을 나에게 갖다 주십시오. 청년이 이상했어요. 바위가 답변한 것도 이상한 거고 또 갖다 달라고 하는 것도 내가 버려야 할 것을 갖다 달라고 한 거잖아요. 이 청년이 이것을 마음에 품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산행을 마친 청년 한 명이 바위 옆에 도착했습니다. 그 바위에게 말을 걸었던 청년이에요. 바위가 물었습니다. 둘 다 정상에 도착했나요? 그리고 한 사람은 어디 있나요? 왜 혼자 내려왔나요? 청년이 대답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의 산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이루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허망한 세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길이 보이지 않아 높은 산에서 자신의 몸을 던졌고, 이 내려온 청년은 바위와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바위에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바위 옆에 오두막을 짓고, 그리고 그 바위와 함께 살면서 산도 그리고 글도 쓰면서 많은 그림과 많은 작품을 우리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이 구하는 것, 세상이 구하는 것은 구별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과 비그리스도인과 구하는 것이 같다라는 것은 인생의 목표를 산 정상에 둔 사람과 같습니다. 인생의 가장 정점, 자신이 목적한 곳에 이르렀을 때 만나는 것은 허망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명예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망상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둔갑한, 그것을 가장한 나의 사회적 욕망과 나의 사회적 명예욕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성도님들 냉정하게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의 구함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구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간구함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한번 찾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나인성에 이르셨을 때에 많은 무리가 한 사람과 많은 무리가 상여와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과 그 무리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여를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왜 아멘 안 하세요?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어있는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 놀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자신을 위하여 슬퍼하는 어머님을 위로하였고 그 어머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상여를 메고 오는 그 누구도 이 청년을 위하여 간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부탁한 사람이 없어요. 이 청년을 살려주세요. 이 청년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어머님의 병증, 이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도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과부의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을 해결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의 절망과 아픔을 해결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다른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맥도날드의 크록과 네덜란드에 있는 다른 특징은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크록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절망 가운데 내가 무엇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지 한 사람은 발견했고 한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국은 다를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귀한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비그리스도인과 다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을 품고 있으며 세상의 염려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